감사 좋아하세요. 늘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선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마다 보혈로 더 구석구석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강력한 돌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불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채우소서. 부으소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과 기름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돌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으소서. 채우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앞으로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초청하여 주사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변화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돌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초청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충만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축복 안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금 덮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 막힘이 뚫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에스겔 36장 봅니다. 36장 25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3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 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황폐한 것이 에덴으로 변화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이 가득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초청하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자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되어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꿈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생명수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득한지 그냥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맑은 물은 처음 본대. 그렇게 맑고 깨끗한 물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물이 그렇게 채워져 있는데 여기 장어자며 뭐 이런 모든 기구며 할 것 없이 하나도 젖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런데 그 물이 생명수가 가득 채워졌는데 그 물이 계속해서 계단을 타고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내리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내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옹달샘에서 나오는 물도 아니고 샘을 파가지고 나온 물도 아니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바로 그 꿈에서 보았던 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물,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의 생명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밖으로 나오는데 밖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점점 증가합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효능이, 아주 특별한 효능이 나타나요. 여러 효능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효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죽은 것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소망이 없고 죽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이 죽은 걸 알지라도 다시 살려줘요. 할렐루야.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소망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들어가면 다시 회복이 되고 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기업에 흘러들어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혹여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면 강건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도 죽어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면 회복이 되고 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없어요. 날마다 다투고 싸운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에 화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석구석 삶 속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생명수가 흘러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릴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저 생존하는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증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건강이 그냥 회복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더 충만해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저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 재정이 그냥 겨우 살려지는 것, 생존하는 정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정에 번성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재정에도 흘러들어가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효능이 있는데 이 세 번째 효능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할렐루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생명수가 없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수가 흘러 들어갈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가 풍성하게 흘러 들어가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의 열매도 나타날 것을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생명수를 받아 누립시다. 교회에 넘쳐난답니다. 아멘. 예.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너의 가정에,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생명수를 부어줄 텐데
너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없애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라. 여러분, 1800년대에 하나님 앞에 아주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부흥사가 있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D.L. 무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죠. 언더우드, 아펜셀러,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 온 이 선교사들이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선교 지역으로 왔느냐,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D.L. 무디의 그 설교와 부흥 집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자들이 와서 그 취재를 하면서 묻습니다. 다 신앙인들이죠. 크리스찬 기자들이 이제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받습니다. D.L. 무디가 그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 인생에 장애물이요? 예, 있지요. 제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작자, 바로 D.L. 무디 그 작자. 그 작자가 내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 내 자신이 장애물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의 원수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장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D.L. 무디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장애물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허물과 죄악이 다 씻겨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부어주셔서 당대에 가장 많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당대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진 사람, 당대에 하나님의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당대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장애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은 누구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생명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장애물을 치워라. 내가 생명수를 마음껏 부어주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을 살려주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을 번성시키기를 원한다.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예. 그런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가로막은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 오늘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내가 그 황폐한 땅을 변화시켜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황폐한 곳에서 에덴 동산으로 바꿔지려면 한 가지가 더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가 다 씻어졌을 때. 여러분,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처리될 때 하나님께서 황폐한 것을 다시 건축해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뭘 하느냐? 쏟아 부어주기 전에, 깨끗한 물을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주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우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뭘 하시느냐?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좋은 것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다시는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근이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예, 이미 기근이 없도록 만들게 하고 곡식이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수,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풀어졌어요.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장애물을 치우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세 가지 장애물을 치워라. 첫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장애물이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이 있는데 한 종이 임금의 그 신하가 빚을 많이 졌어요. 임금에게. 얼마나 많이 졌는지 인생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심지어는 평생 다 일을 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어요. 너무 많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갚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줬어요. 그래, 없는 것으로 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근데 이 종이 이제 용서함을 받고 밖으로 나갔어요. 자유함을 얻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돈 빌려준 자기 친구를 만났어. 야, 너 내 돈 떼먹고 너고 얼굴도 안 보이고 너 잘 만났다. 멱살을 잡고 너 돈 갚아. 멱살을 잡았어. 이 멱살을. 너 돈 갚아. 이거 좀 놔줘. 갚을게. 너 돈 갚아. 지금 안 갚으면 너 당장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갚아줄게. 여러분 그 소리도 아랑곳 없이 그 친구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소식을 이 임금이 들었어요. 아니, 좀 전에 내가 그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탕감해 줬거늘, 내가 저를 불쌍히 여겼거늘, 저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니 그런데 나가서 자기 친구 얼마 빚지지 않은 그 사람 데려다가 감옥에 가도 멱살을 잡고 당장 그 종을 잡아오라. 그리고 내가 빌려준 거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감옥에 들어갔어요. 인생 감옥 신세가 됐어요. 용서하지 않는 거 하나 때문에 인생 감옥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은 사방이 다 막힌 것입니다. 사방이 여러분 한쪽만 막힌 것이 아니에요. 한쪽만 막혀도 좋은 것이 올 때 가로막혀지는데 사방이 다 막혔으니 얼마나 가로막혀서 인생이 핍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이 정도로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방을 다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생명수가 흘러들어가기 위해서 사방에 가로막혀 있는데 생명수가 어떻게 흘러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장애물을 치우세요. 할렐루야.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멱살을.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에게 잘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게 잘해줘라 이게 아니라
그저 단지 멱살을 좀 놔줘라 이거예요. 멱살을 놔줘라. 응? 멱살 그만 잡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 뭔가 꽁한 것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있어요. 자,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있으면 누가 힘들죠? 에? 누가 힘들어요?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잡고 있는 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멱살을 잡고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멱살 잡고 너 이리 와. 나 저쪽 일해야 되는데 멱살을 내가 못 놔. 이리 와. 따라와.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다니면서 일을 해. 여러분 일이 되겠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 막 분통이 터져. 화가 나. 억울해. 아직 마음속에서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 가로막혀 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멱살을 잡고 어떻게 일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일이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멱살 잡으면요,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다니까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일도 안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멱살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멱살을 놓아주세요. 놓아주면 나도 편해. 우리 옆 사람 쳐봤어요. 멱살 놓읍시다. 그만 잡고 다닙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에 혹시 마음에 꽁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다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멱살 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한 15명 멱살을 잡고 다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이고. 제가 사역하다 보면요,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들어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대말로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안 용서해 주신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그러니까 멱살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 그런데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 용서할게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 용서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용서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용서해라.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선택,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예요. 용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에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자꾸 그 사람 떠올릴 때마다 입으로 나는 그 사람 용서합니다. 나는 그 사람 용서합니다. 자꾸 시인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가로막히는 그 장애물들이 치워지기를 예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멱살 다 놓읍시다. 아멘. 적당하게 용서할 사람만 딱 놓지 말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품은 것이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품은 것. 죄를 품는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허물진 거, 죄 있는 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저는 밉보시고 의로사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의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죄를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 사실 그가 죄 짓지 않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심한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도 저지르고 살인 교사죄도 저질렀어요. 살인을 가르쳤어, 세상에.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는 존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여러분,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허물진 거, 죄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허물로, 내가 죄로, 내가 실수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있는 죄라도, 숨어있는 허물이라도 하나님 그것이 내게 장애가 될까 하오니 그 장애를 치워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참 터닝 포인트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절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동시에 바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회개. 여러분, 단 3분도 2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는데 2시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울한 세상이 다 바뀌어져 가지고 밝은 세상으로, 화창한 세상으로, 유쾌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 맛이 안 난다고 한다면 그건 내 안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너에게 속해 오리라. 할렐루야. 유쾌한 날이 오리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회개합시다.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나는 거, 죄가 생각나거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덮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앞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때로는 어떤 것은 사람 앞에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는 거. 할렐루야.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대요. 기업도 잃고, 잘 나가던 기업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러니 너무 낙심되어서 잠도 오지 않아요. 어느 때는요 5일 연속 잠 한숨 자지 못한 적도 있대요. 5일 연속. 밥은 안 먹어도 좀 견딜 수 있는데요, 잠을 못 자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자게 해주세요. 10분만 자게 해주세요. 얼마나 잠이 부족하면, 힘들면 10분만 잤으면 좋겠다. 10분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잠을 잘 자게 돼요.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계속 하게 하시는 것이 회개래요. 회개. 앉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심지어는 중학교 때 실수했던 것도 생각나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니까 계속 회개하면서 장애물이 다 치워지니까 뭐냐, 좋은 일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할렐루야. 예? 일거리도 생기게 되고,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았던 재정도 몰려오게 되고, 할렐루야. 아이들도 잘 되게 되고, 할렐루야. 예? 무엇보다도 가정에 아이들이 잘 되고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돼서 너무 좋다는 거.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토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지우세요. 좋은 것들이 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장애물을 지웁시다. 좋은 것들이 옵니다. 아멘. 네, 이미 생명수는 다 채워져 있어요. 지금 여기 넘쳐나고 있어요. 흘러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장애물만 치우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여러분, 세 번째 치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믿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한 번은 한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 일이에요. 한 성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참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좀 해요. 나와서 때로는 억지로 와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어쨌든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들을 해요. 뭐냐면, 목사님, 돈만 있으면 세상에 놀거리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 놀거리 많대요. 그런가요? 나는 하나도 안 보이더구만. 그래요? 돈만 있으면 세상에 놀거리 많대. 돈만 있으면요, 막 그것도 찐하게 얘기하는 거 있죠. 목사님, 돈만 있으면요 세상에 놀거리 많습니다. 이렇게. 딱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뭐냐면, 이분도 다 탕진했거든요. 이분도 다 그냥 쉽게 해서 큰 기업을 하다가 망했어. 아직 이제 겨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예배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언도 받고 이제 기도하는데 뭐가 남아 있어요? 그 속에 세상이 남아 있어요. 세상이. 그것도 아주 찐하게 남아 있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번 좋은 것이 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장애물을 빨리 치울수록 빨리 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치우세요. 버리세요. 다 갖고 놀아봤잖아요. 저도 갖고 놀아봤어요. 남는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를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신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더디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느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흘러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흘러들어오다가 조금씩 밖에 더디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산 축하하세요. 전심을 회복합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생명수는 이미 준비되었고 부어졌다. 생명수는 채워졌다. 장애물을 치워라. 내 형제를 용서해라. 멱살 그만 놓아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품지 말고 내 앞에 토설해라. 이제는 두 마음을 끝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모든 은혜, 예비된 은혜, 채워진 은혜가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너의 기업, 너의 모든 삶을 축복하고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것을, 황폐한 내 삶을 에덴 동산같이 변화시켜 주시려고 생명수를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장애물을 치우겠습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이 말씀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수를 이미 채워넣으시고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생명수가 내 인생의 구석구석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내 가정의 구석구석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게도 구석구석 흘러들어가서 축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기업과 내 일터의 구석구석 흘러들어가서 놀라운 청통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회복 있게 도와주시고 번성 있게 도와주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가정과 기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치우겠습니다. 장애물을 치울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심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